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제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 17장 14절부터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내지 못하고 또 나아가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쭉 이어져 가고 그리고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야라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17장에는 이 서쪽의 요단강 서쪽의 므낫세 지파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으로 봤던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한 지파가 반으로 나눠진 워낙 크니까 나눠졌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같이 좀 묶어서 이제 요단 이 서쪽 편으로 땅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크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분깃을 나눈 데 있어서 그 분깃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을 얻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분깃에 대한 좀 더 좋은 땅을 요구하는 과정이 오늘 사실 17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슬롯보앗의 딸들입니다. 마길의 손자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롯보앗은 아들이 없고 그리고 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롯보앗의 아들이었고 딸뿐인데 그 딸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줄 분깃을 우리에게 달라 해가지고 그 딸들이 분깃을 모세로부터 이미 한번 받았고 그리고 줄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도 이야기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줄 분깃을 그 딸들에게 분깃을 주는 장면이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므낫세 경계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셉 지파에 대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관한 내용을 같이 싣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그다음 두 번째로 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루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이쪽 요단 동편 쪽에 있고 이쪽 요단 서편 쪽으로는 또 스불론 지파와 함께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히 큰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크게 해주셨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이렇게 작게 주는 것은 어찌함이냐, 좀 더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서 남쪽 경계, 북쪽 경계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족속에는 이미 이 유대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유대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이미 이 가나안 지역에 다 알려졌어요.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 히브리인 생각하면 벌벌 떠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땅들은 다 점령한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서 이제 조금씩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들을 넓혀가고 확고하게 정착하면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일단 전반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 야 므낫세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야 너희가 작다고 그러면 너희가 주어진 땅에 가서 거기 아직도 몇몇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 땅을 점령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을 해라. 왜요? 그 전제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람 그렇죠?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진 것을 너희가 나아가서 상속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의 의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어디든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지혜로 개척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개척해라. 왜? 이미 이 땅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준 것 아닙니까? 상속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그 상속된 땅을 가서 개간하고 그것을 다시 다 정리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벌써부터 16절 계속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벤, 스완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요셉 자손들이 말하는 게 은근히 하기 싫다 아니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진보, 그다음 믿음에 근거한 어떤 싸움, 어떤 성취 이런 것보다는 가서 철병거가 있는데 또 가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올라가서 싸우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들은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뭐 때문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딜하고 만나서 또 계약을 체결하고 또 우리가 사업장이든지 뭐 직장 생활이든지 뭐 어떤 곳이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거북하고 좀 하기 싫고 이런 어떤 그 약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룰 것도 못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 때 주시는 것과 때로는 내가 좀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앉아서 줄 것도 못 받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이들은 지금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또 그들에게는 철병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합니다. 17절 그게 18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르바인 족속과 그 나가서 너희가 점령해서 그걸 가진 그 다 너희 거다. 그러니 좁다고 하지 말고 가서 너희가 그것을 점령해서 가져라. 그러면 땅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 것이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거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전쟁을 벌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나가 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5 부족이 모여서 여러분 싸웠는데도 다 물리쳤잖아요. 북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하나는 너희가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강한 게 아니고 겉으로만 보이는 거죠. 겉으로만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나가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세상 나가면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내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런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만났고 또 내가 견뎌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가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그들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하고 힘없이 보입니다. 세상은 세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를 요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우리 신정동에 있을 때 교회가 이쪽 인천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조그만 삼각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20만 원짜리 전세에 있다가 1억짜리 전세로 가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융자를 얻어야 되고 또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합동측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지금도 생각난다. 딱 5만 원 왔습니다. 5만 원. 뭐 택도 없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몇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합동측의 이사장이었던 벽상그룹 이사장인 김인득 장로님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어요. 내가 감히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전화 통화를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대한생명 여러분 63층에 주인이신 최순영 장로님, 제가 53층까지 올라가서 그 문 앞에까지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면서 올라갔죠. 그분들이 나하고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도 내가 한번 취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섰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움직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헤쳐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가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제가 안 겪었겠습니까? 어떤 말들을 안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들 들었어요. 나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뒤로 놔야 돼요. 그런 힘들게 하는 말들 앞에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그래도 쓸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과 재능 가지고는 이런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담대히 가서 외치고 싸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여라시 상속했어요. 그걸 우리는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그게 그들에게 주는 여러분 땅의 분배의 큰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문제 없다. 철병거 그거 문제 없다. 너희들이 가서 싸우면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시대가 참 혼란스럽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때로는 믿음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겸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날 한날을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주춤거립니다.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또 세상은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말들을 수없이 해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귀한 교회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